네, 감사합니다. 신명기 32장 4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52절. 신명기 32장 44절로 52절.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은 일로 말미암아 너희와 여호와의 땅에서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같이 봅니다.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저는 이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 순종과 생명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46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46절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가 말씀하는 거죠.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여기에 보면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신명기 32장에 이 모세의 그 노래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런 율법의 말씀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바로 오늘 이 모세가 이제 느보산에 올라가면 그날 죽음을 당할 것인데 이제 죽게 되어지는데 이 마지막 그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을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이 노래라고 하는 이 노래를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 노래가 우리가 일반 복음송으로 불려지고 또 찬송으로 불려지는 그런 내용과 일치되는 것도 있고 일치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 하면 모세의 이 노래는 찬송이고 모세의 이 찬송의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송을 부를 때 이 찬송가와 이 찬송가 안에도 복음송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 찬송을 받는 그 대상과 목적이 누구냐에 따라서 찬송이 되기도 하고 복음송이 되기도 해요. 제가 이렇게 찬송과 복음송을 구별하는 그 이유는 오늘 이 찬송은 또 이 모세가 지은 이 찬양의 신명기 32장의 내용은 전부 다 이 신명기라고 하는 이 성경, 즉 모세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찬송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 내용이 다 있기 때문에 정확무오하고 완전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복음송을 부르고 이제 이런 복음송을 작곡 작사한 그런 분들을 보면 이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거나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자기가 개인적인 그런 간증을 통하여서 이 작곡 작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재료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재료가 되어서 2차적인 그러한 재료로 사용이 되어지고 1차적이고 또 1차적인 2차적인 그런 재료에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불완전함, 인간의 죄성 또 이 성경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제 성령을 통해서 감동으로 또 기록하여 주셨기 때문에 완전 무오하지만
인간이 그 순간에 또 어떤 생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또 자기 자신의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이제 그 받은 은혜를 기록한 그것을 작곡 작사한 그런 복음성의 내용과는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은 무어하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예배 시간에 특별히 이 찬송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은 그 찬송의 목적을 또 하나님, 찬송을 받는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어야 되고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찬송의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로 이게 기미설이니까 설교하기가 상당히 어렵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성 이렇게 보면 성도의 교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그런 유익한 그런 목적과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온전한 그 대상과 목적이 하나님은 아니다. 그 다음에 그게 성경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1차적으로 참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찬송과 복음성을 공적 예배에 사용할 때 좀 가려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 모세가 신명기 32장의 그 내용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의 내용을 해가지고 이제 기록한 찬송이기 때문에, 그 노래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자기가 죽기 전에 이 이스라엘 전 민족에게 그 다음에 이 찬송을 또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찬송을 부르고 또 율법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세대가 그들이 사는 동안에 이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하며 살기를 원한 거예요, 모세가. 마지막 그런 유언과 같은 그런 정말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 모세가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고 또 이 말씀을 노래로 지어서 그들이 다 부르게 하신 것이죠. 즉,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 다음에 입으로 말하게 함을 통하여서 음악적인 요소를 통하여서 이것은 총체적인 그런 유기체적인 그런 교육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오늘 인간의 몸과 마음 그 다음 그 뜻까지도 완전히 전적으로 이 말씀이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신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에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전적으로 인간의 삶을 지배할 때 한번 따라합시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 된다. 우리가 입으로 이 육체를 건사하기 위해서 또 육체의 삶을 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음식을 먹잖아요. 음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이런 음식을 아무리 먹어도 영혼이 자라나지가 않습니다. 영혼이 자라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그 영혼이 자라나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영혼이 자라나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으로 불려질 때 그것이 이해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안 자라나면 마이동풍이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모세는 특별히 그가 죽기 전에 이 찬송을 통하여서 그들이 자손 만대로 이 찬송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불려지고 그 찬송을 들을 때마다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는구나. 또 그 생명 되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은 잘 먹고 잘 사는, 즉 장구한 삶, 장수의 삶, 번영의 삶과도 직결되어 있어요. 그 말씀은 저희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자, 47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 시작. 이는 너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뭐요?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장구. 오래 산다고 하는 거죠. 장수라고 하는 말도 같은 의미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생명을 장수하기 위해서, 오래 살기 위해서, 여러분, 땅이 없으면
땅이 없으면 인간이 장수가 되어지게 된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너희가 건너갈 땅에서, 즉 가나안 땅에서,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인데 거기에서 장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장구 또는 장수하기 위해서는 땅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살고 있는 그 거주지에서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 생명을 언제까지 하느냐. 그래서 생명이 이제 오래 사는, 또 오래 산다고 하는 것은 번영의 삶, 축복의 삶을 얘기하는 거죠. 비실비실하면서 오래 살면 무슨 의미가 있냐. 또 이런 식으로 딴지거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성경이 말하는 장수는 하나님의 축복의 결실이자 그 다음에 열매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주어지는데 그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좀 전에 말씀드리는 땅과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정말 힘든 생활을 하다가 그들이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땅에서 너희가 오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의 축복의 그런 내용을 너희가 다 누리려고 하면 뭐를 가까이 해라?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을 가까이 해라. 그 말씀은 너의 마음에 심고 너의 생각에 심고 너의 입으로 이야기하고 노래를 하고 찬양을 부르고 로 통하여서 우리가 또 좋은 그런 웰빙의 라이프를 살기를 원하는데 그거는 애시당초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참 맞지를 않는다. 여러분 오늘 장구한 삶, 장수한 삶을 산다고 한들 여러분 얼마나 오래 살겠어요? 뭐 100년 미만에, 뭐 100살 더 이상 먹었다 할지라도 뭐 120살, 150살 한다. 그게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완전한 땅입니까? 인간의 우리의 몸이 완전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가 말씀대로 살면 순종을 하면 한번 따라 하나님이 보장하겠다. 하나님이 보장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너희가 장구한 세월을 그 땅에서 말씀에 너희가 순종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축복으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희의 떡반죽 그릇까지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을 비춰보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만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생명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가까이 하느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 그 찬양이 정말 곡조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생명이 주어진다고 우리가 인식하고 그것을 느끼고 우리가 찬양을 부르느냐라고 생각하면 너무너무나 죄스럽고 부끄러운 바가 많이 있죠. 여러분 2021년의 교회의 표가 말씀은 생명입니다 라고 하는 그 주제를 정말 1년 동안에 제가 묵상하는 동안에 이 말씀의 이 표를, 이 주제를 정했어요. 성탄절에 송구영신 예배도 말씀드린 것 같이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4절 이하의 내용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라. 그런데 그 말씀이 곧 생명이라. 이 말씀이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면 태초에 로고스로 말씀으로 선재하셨던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자신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인 거예요. 우리의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은 지금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와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 현현하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대하듯이 우리가 그 예수님과 교제하고 관계해야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 불완전한 이 땅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이 되었든 미국이 되었든 어디가 되어졌든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늘
인정하고 기억해야 돼요. 말씀이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6절 이하의 내용에서 6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자신이 죽을 것이다. 자신이 이제 죽을 것이다. 그런 순교의 그 죽음의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꾸 말씀하시니까 많은 제자들이, 사람들은 둘째치고 많은 제자들이 주님을 떠나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66절에 보면 예수님 마음이 참 아팠어요. 그러면서 가장 가까이 있는 12제자들에게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많은 제자들이 떠나니라. 예수님께서 12제자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좀 전에까지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을 듣고 정말 그들이 좋아하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시구나. 너희 조상들은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지만 다 죽었다. 근데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막 흥분되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니까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죽는다 그러니까 실망해가지고 많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떠나버렸어요. 예수님 말씀을 그들이 이해를 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사도 베드로가 요한복음 66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가르되 한번 따라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할렐루야.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물론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기 전에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지만 베드로는 확실했어요. 예수님이 바로 영생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이 자신에게 생명을 준다고 하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찬송으로 불려지고 성경을 읽고 듣고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여러분에게 이 영과 육의 진정한 양식으로 생명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이 모세는 이 말씀을 하고 느보산에서 죽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세가 누구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온 지면의 사람들 중에 모세는 가장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다. 모세와 같은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칭찬하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 2세대는 다 들어가는데 물론 여호수아 갈렙 1세대 빼놓고 그들은 순종을 했으니까 들어가지만 또 여호수아 갈렙과 모세를 비교해보면 딱히 모세가 뒤질 것이 없어요. 모세는 정말 어떻게 보면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그 20장의 내용이 오늘 본문 47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또 나옵니다만 정말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애굽 생활할 때 이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물이 없어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러니까 모세가 성질이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러니까 성질 나니까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치고 그래서 그 일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해서 모세가 죽는다라는 내용이 오늘 51절에 나와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아니 모세가 나 같은 사람은 뭐 비할 바도 없고 정말 모세는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과 같은 존재인데 아니 모세가 못 들어가면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출애굽 2세대들이 모세보다 딱히 나은 게 뭐 있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에게 있어서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은 가나안이었어요. 모세가 얼마나 들어가고 싶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전에는 모세가 여러 번 하나님께 간구를 해서 간청을 해서 하나님 제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단 한 번 하나님 앞에 정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했지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내가 들어가도록 좀 해주세요. 내가 거기서 오래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것도 그 약속의 땅을 자기가 한번 거기서 한번 들어가게 해주라.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모세를 생각하면서 아니 모세 그 단 한 번의 죄 또 모세의 죄를 이전에 40 이전에 그런 죄들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과연 이스라엘 민족과 상대적인 어떤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모세가 그렇게 잘못한 게 뭐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정말 훌륭한 모세라고 할지라도 모세가 이끄는 구원은 한번 따라합시다. 불완전한 구원이다. 모세가 이끌어가는 이 땅의 구원은 그 위대한 지도자, 그 모세라고 할지라도 위대한 지도자가 이끄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 출애굽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불완전한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지만 천국까지 이끈 건 아니잖아요. 영생은 여러분, 장구는 이 땅에서 영원토록 영원한 생명을 취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애시당초 불가능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도 없고 그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이 늘 들려지고 말씀이 통치되어지는 24시간 365일 1분 1초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운영되어지는 나라는 이 땅에는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장수와 장구는 우리가 어디에서 취할 것이냐? 믿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취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이 계신, 영생의 말씀이 계신 영원한 천국이 성도가 들어갈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장수, 장구는 땅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이 인간들이 먹고 살아가면서 저지른 이 범죄로 얼룩진 이런 세상, 이 땅과는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완전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은, 성령님은, 예수님은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하신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수 과실이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모세의 죽음을 통하여서 모세가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오케이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취할 수는 없다. 불완전한 모세와 달리 오늘 이 땅에 오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이미 주셨고 그 영원한 생명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죽음을 통하여서 인간의 불완전한 모습, 결국은 그 인간의 그 위대한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그 지도자를 통한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은 완전한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은 완전해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이끄는 구약 백성들의 그 구원은 불완전하지만 왜 또 불완전하느냐? 결과가 그렇잖아요. 결과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극렬히 싫어하시는 그 우상 숭배,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들이 수고해서 뭘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냥 주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물질적인 그 풍부에 취해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다. 너 안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이 철저히 타락했고 결국에 이스라엘 민족은 이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나라 없는 그런 서름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이 대한민국 땅도 충청 남북도 정도의 그러한 면적에 그들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그 장수와 장구 이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축복을 준비되고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려고 한다면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천국에 가기 전이라고 할지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육의 양식보다도 훨씬 더 가치 없이 여겨요. 훨씬 등한시해요. 그 말씀에 대한 그 중요성,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한계고 우리들이 회개할 면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인간 불완전한 이 모세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엄청난 또 은혜를 신명기 이제 마지막 34장에 보면 은혜를 허락하셔서 네가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은 느보산에서 네가 죽기 전에 가나안 전 지역을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지금 모세가 지금 죽음의 설교를 하고 있는 이 설교, 이 모압 땅, 이 느보산에는 이 이스라엘 지도 보면 제일 북쪽 꼭대기예요. 제일 북쪽 꼭대기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 보면 이제 남왕국 구왕국 갈려지면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사마리아, 남쪽 유다. 근데 모세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북쪽에서 남쪽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지역을 다 보게 하세요. 할렐루야. 인간의 시력이 뭐 2.0, 5.0, 20.0이라고 할지라도 그거 어떻게 보여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이 모세가 못 들어갔지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죽음을 겁낼 거 없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내 형 아론도 호르산에서 죽었다. 이미 먼저 죽은 그 형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상기시키면서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래서 너희들이 비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 가데스바네아 또 이 무리바 물가에서 나타내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이 이 땅에서 묻힐 거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취할 것이다. 네 형 아론이 천국에 있는 것처럼 너도 천국에서 만날 것이다. 할렐루야. 그 내용은 없지만 그 감추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땅이 영원한 천국이 아닌데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아가요. 좀 더 노력하면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좀 더 돈 많이 받는 그런 직장을 다니면 좀 더 뭐 멋있는 배우자를 만나면 좀 더 내가 잘하면 여러분 좀 더 아무리 잘해 보셔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자체가 더럽혀진 곳이에요.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세계 어느 땅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 내 호주머니에 수억씩, 수십억씩, 수백억씩 그런 게 없어도 1,000원짜리도 없고 100원짜리, 10원짜리 없다고 할지라도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면 부러울 것이 없다. 마음의 천국,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권 당첨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줄로 믿습니다. 복권 당첨되어서 여러분 복권 당첨된다고 지금 말씀드렸죠. 복권의 액수에 따라서 또 달라지게 되겠지만 여러분 복권 당첨되면 대부분의 부부가 다 헤어져요. 왜 헤어질까요? 안 헤어지는 부부도 있는지 모르죠. 있을지도 모르죠. 근데 이제 왜 있다고 표현을 하냐면 통계가 그러니까. 그건 뭐냐? 이미 금이 가 있어요. 금이 가 있으니까 이 복권 당첨된 거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한번 살아보자. 자, 절반은 당신이 가져가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봐. 안 그러겠습니까? 또 헤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갑자기 생겨진 그 물질을 통하여서 여러분 자손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또 여러분 자신들이 그 가치를 알겠어요? 몰라요. 그래서 절대로 이 돈과 하나님은, 즉, 이 돈이 오죽하면, 이 돈이 만몬이에요, 만몬. 만몬이라고 하는 원어의 뜻이 우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만몬에서 뭐가 나오냐면 머니가 나왔어요. 제가 이 단어 장난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전을 찾아보세요. 머니의 출처가 라틴어 만몬에서 나왔는데 그 만몬은 우상을, 아이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청소년들, 우리 젊은 사람들 아이돌. 그 좋은 말이 아닙니다. 우상이라는 말이 아이돌이라는 말이. 그게 아주 긍정적인 그런 단어로 사용이 되어지잖아요. 저는 이런 현상, 이런 세상을 보면서 정말 이제 끝이 다 왔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 정부에 반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죽음 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죽습니까? 생로병사에서 죽지 어떻게 죽어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이미 취한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증거로 성령을 모시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사는 거. 움켜쥐는 부자가 되지 말고 나눠주는 부자가 되라.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의 청지기가 되라. 청지기라고 하는 말은 그 관리만 맡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를 주시든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떤 직업과 어떤 환경을 주시든 여러분 관리자로서 잘 매니지먼트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이 아니에요. 생명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잠깐 맡겨주신 청직이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 꼭 가져야 되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언젠가 세물할 날이 즉 계산을 할 날이 온다. 왜?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계산을 할 날이 와요. 그날이 언제? 재림주가 오실 때 주의 일꾼된 저와 여러분들이 세물하는 거예요. 김광 목사, 너는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 너 배우자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 네 자식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 네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 새벽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너 어떻게 했어?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선생 되기를 좋아하지 마라. 즐겨하지 마라. 선생된 자의 책임이 맡은 자의 책임이 더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잠깐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것에 욕심내지 마시고 말씀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 인정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감사하면서 주시는 대로 눈에 보여지는 것만 보시고 보이지 않는 것에서 억지로 그것을 꾸려나가려고 그런 염려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인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본받지 않는 이상 인간 스스로의 그 연약함을 통해서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물 떠난 물고기가 살 수 없듯이 예수님 떠나고 말씀 떠나고 믿음 떠난 우리의 삶은 거기는 결과는 황폐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이 생명입니다 라고 하는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읽고 듣고 또 이 찬송으로 불려지고 또 이런 모든 내용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